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본문이고 또한 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1차적인 결론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있고 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주의 길을 그의 앞에서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주의 길을 물 세례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특별히요, 자기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증거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을 증거를 받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절이잖아요. 5절.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 일을? 말씀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과 또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지요.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일하게 하시려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이 뭡니까? 물 세례 주는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지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지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장 12절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해안느니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침노하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빼앗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먼저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께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믿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믿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입니다. 그럼 영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네 가지 복음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네? 왜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복음서가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다르지요. 네.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주제가 다릅니까? 주제는 같습니까? 주제는 같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치 않고 뭘 얻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복음서가 다 증거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마가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설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마태가 썼다 이렇게 해요. 네? 그럼 마태가 썼으면 마태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분명히 디모데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누구를 감동했습니까? 마태를 감동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쓰게 하셨지요. 성령이 썼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마태를 감동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11장에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특별히 1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11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요, 권능을 베푸셨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첫 번째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했고, 지난 시간 오후에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지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어야 됩니까? 지혜를 듣는 것이 지혜. 두 번째요. 그럼 권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회개와 연결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요. 계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 이적이잖아요. 이적. 근데 그리스도의 이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나타내죠. 첫 번째는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잖아요. 근데 이적을 행하실 때 뭐로 행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이적을 보면서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예? 육신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적인데, 이적을 통해서 뭐가 임했음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능을 베푸신 자들, 권능을 받은 자들, 그러면 그들은 권능이라고 한 거 보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이미 베푸신 권능을 받았잖아요. 모든 병과 그런 귀신과 병들을 쫓아내게 하신 그 역사를, 신령한 역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베푸신 권능으로 발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회개,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권능을 베풀어 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두 가지로 말씀했죠.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했죠. 귀신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더럽게 하는 귀신이잖아요. 더럽게 하는 귀신.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더러운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더러운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썩어지는 거, 쇠하여지는 거, 더러운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상을 더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거, 쇠하여지는 거,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을 비춰주니까 이제 그 더러운 것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서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제 더럽지 아니하는 거, 쇠하지 아니하는 거,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을 잇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통해서,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의미는 육신의 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 인자가 주시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자꾸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것이 권능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똑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믿는 그들에게 권능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하심을 입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지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이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버지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표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시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예요.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계시라고 한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예?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요? 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잘 보셔야 되는데 지혜이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자시며 계시이신 그 아들께서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왜 부르십니까? 뭐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그럼 주님이 오늘도 지혜이시며 권능을 베푸는 자시며 계시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아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어진 짐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문제는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죠,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왜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지켰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유전을 그 율법에 포함시키고 또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렇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입니다. 근데 그 물 세례가 증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에 관한 보를 자세히 말씀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구원을 바라봤지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통한 구원입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행하여 구원이죠. 그 율법을 뭐로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죠. 그들이 율법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광야죠, 광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하게. 그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과 홍해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주어서 지키는 자들만 유월절 주고 홍해 건너게 했습니까? 이미 유월절과 홍해 물 세례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언약으로 주셨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주신 것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화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있잖아요.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으면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율법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거꾸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 지키면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받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돼요. 왜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예?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 그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어요. 참. 또 예수 믿고 나서도요, 계속 그 지옥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잘 안 살면 또 지옥 가게 돼요. 참. 그 아직도 광야예요, 광야.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이름을 받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위에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입니까? 네. 상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을 책망할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다 보니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됐습니까? 행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의 율법의 행위는 신학적으로 볼 때 신학에 보면 펠라기우스하고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는데 이미 펠라기우스는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뭐냐면요, 인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교회사에서. 근데 반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 반이죠, 반.
온전한 펠라기우스가 아니라 펠라기우스의 반이라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로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우리의 선행도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은혜로 하지만 그 은혜가 왔으면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인 협력이죠. 구원에 신인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감리교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장로교도 그래요. 장로교도 뭘 말합니까? 강남에 가면 큰 믿음 교회가 있는데 뭐가 큰 믿음입니까? 거기 말하는 게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더러운 삶, 죄인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천주교에서는요, 이미 개신교에서 칭의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칭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리고 그 칭의의 결과로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칼빈이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구별했네. 칭의의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이 칭의가 올바른 칭의였으면 칭의는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천주교는 이것을 칭의를 성화와 결부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세례를 죽을 때 받으려고 그래요. 죽을 때. 왜요? 죄 하나도 없이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그렇게 받아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세례 받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신인 협력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선행은,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선행인데,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칼빈의 십계명이나 지금 우리가 뒤에 있는 저 웨스트민스터나 거기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어디 뒤에 나옵니까? 출애굽 때 십계명이 나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호렙산에서 주시는 것입니까? 호렙산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원이 감사해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밝혀내지 잘 말하긴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선행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의지요, 더 나은 의, 결실과 열매죠. 그게 선행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 신학에서 얘기하는 선행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의와 공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자,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왜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는 뭐냐면요, 하늘에 가면 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왜요? 만약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사람의 행위에 또 따라 있잖아요. 그 행위에 따른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손을 내미게 되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의와 공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모순되는 게 성령 안에서 이루신 걸 말해요. 근데 그게 확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열려 있는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가 되고, 또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러나요? 베풀어 주신 권능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계시를 통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뭘 이루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새 계명을 행하려고 할 때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화하고 감동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믿음의 단계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네? 계명을 받았지만, 계시를 받은 자이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네? 그럼 어떤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까? 지혜이시며 권능을 베푸시며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자, 곧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주님께서 그럼 직접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제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또요, 권능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여서 이제 귀신의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됐습니다. 또한요, 그들이 곧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기들도 어떤 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네. 그들이 누굽니까? 지혜를 받은 자이고 권능을 받은 자이고 계시를 받은 그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을 통하여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들을. 또
그를 통하여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권능을 받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권능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이제 권능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권능 베푸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있는 더러운 거, 죄 어떻게 됩니까?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계시 지혜이시며 권능을 베푸는 주시며 계시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너희가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해라, 날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시려고. 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모두 하고 모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쉬게 하시겠다는데, 예? 그 쉼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모두 하고 하는 것이죠. 참. 선지서에서 10장을 보시면 10장 33절을 보시죠. 먼저 10장 33절에 빨리 좀 읽어보세요. 33절을 읽어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의 길에 압수하며 그들의 쉴 것을 찾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서가서 쉴 곳을 찾습니까? 언약궤.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네.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무엇이 되어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주님께서 지혜, 권능, 계시 다 뭘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보이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 만한 물가잖아요. 물가. 그래서 안식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시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들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창세기 우리가 제가 묵도 시간을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고 지으시던 모든 일이 마치심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는 거기 보면 복 주시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그럼 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을 받아야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율법 왜 주셨죠? 거룩하게.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복이잖아요, 복. 네?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복.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을 받고 나서는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마지막 절 그 29절이 이해합니까? 9절이 10장 2절까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굴복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죠. 안식은 창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봐야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사장 1절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 것이죠. 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안식.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아까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25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 (8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이 이꼬로 무엇입니까? 쉬는 것이죠. 쉬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죠. 일곱째 날에. 근데 일곱째 날에 천지를 다 이루시기 전에 쉬셨습니까? 다 이루시고 쉬셨습니까? 이루시고 쉬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지를 지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늘을 지으시고 3층 하늘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은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땅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밭된 세상을 왜 지었습니까? 예? 밭된 세상 왜 지었습니까? 우리라 하면 씨로 이 땅에 보내심 받아서 밭된 세상에 씨가 뿌려져서 씨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이루신 목적이, 천지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쭉 이어가는 것이요, 그냥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날의 역사가 역사하고 둘째 날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날의 역사 위에 둘째 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에. 성령의 일곱 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빛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빛이 육신의 빛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오니까 이제 첫째 날이 시작해요. 빛과 어둠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흑암이었습니다. 애굽이 흑암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 딱 비춰주니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어둠과 빛이 나누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되면요, 궁창이 나뉘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그냥 세상 복이면 다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신령한 복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의 복을 바라봤는데 내 육신이 여전히요,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네? 씨가 있는데 씨가 자라지 못해. 물 밑에 있으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내 육지가 올라왔으니까 바다가 물러가니까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됐습니까?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됐죠. 그래서 땅에서 뭐를 내라 하셨습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는 것이죠. 네? 근데 셋째 날에는 내긴 내지만 열매나 결실은 없습니다. 근데 넷째 날을 통해서 결실과 열매, 그 나무로만 자라는 것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시간이 열매 맺는 과목으로 자라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과목으로 자랍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섯째 날을 말씀하시죠. 다섯째 날은요,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가 또 나오죠. 다섯째 날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바다에 생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물을 창조하셨죠. 또 궁창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율법 아래서는요, 그거 보여줘도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는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죄가 더한 것을 뭐가 더합니까? 은혜가 더 넘치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요, 이제 들의 짐승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풀. 네? 그리고요,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면 이제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먹는,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 자가 무슨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다스리십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매여다녀, 끌려다녀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요, 이제 안식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럼 여기 자기 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행해야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 먼저 실패를 보여주셨잖아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 우리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없는 자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라 하셨고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과 열매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시는 그 상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왜 안식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못하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니까 우리는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티끌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죠. 티끌이 아니면요,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럼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주사 우리를 뭐하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시편 119편 146절입니까? 7절입니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진리만 오시면 거룩하게 됩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쉬게 하시는데 29절은요, 그 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조건 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지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네. 그러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배우는 자만이 어떤 자가 됩니까? 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어떤 주님이십니까?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의 온유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근데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모세가 같이 싸우고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엎드립니까?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지요. 그 모세는 어디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니까 애굽 사람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잖아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은 자였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온유한 자가 됐죠. 그럼 온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네?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제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니까 저를 사하여 달라는 그게 온유입니다. 또한요.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그 창으로 그 허리를 찌르는 우리를 위해서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온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에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행함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피 흘리시는 그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게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이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낮아지심이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오늘도 경건치 않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서 우리의 죄를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더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죄졌지? 내가 너 죄대로 벌할 거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셔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멍에입니다. 멍에. 성경에 몇 군데 보면 율법을 멍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율법 없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니까 이제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멍해입니다. 문제는요,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똑같아요. 사랑이죠. 근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 멍에는 쉽습니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근데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왜 쉽습니까? 왜 쉽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잖아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 용서해 주는 거 쉽습니까? 탕감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쉬운 거죠? 예? 1만 달란트는 몇 조예요? 100데나리 해봤자 몇만 원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몇 조를 탕감받았는데 그 몇만 원 그거 탕감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 쉬운 것이죠. 예? 주께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 멍에를 보이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주께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이건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와 물로 배우는 것입니다. 네? 배웠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뭐 하는 자가 쉼을 얻습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그 멍을 먹여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럼 사랑은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입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안에서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룩이에요.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거룩입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벌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열왕기상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때 그 땅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게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인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로 풍성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안식입니다. 네? 안식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안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네?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결실과 열매를, 성령 안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그 안식을 우리가, 그 샬롬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짐이 가볍습니까? 우리에게 큰 거 시키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것이죠. 네? 지극히 작은 자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고 지극히 작은 자니까 네? 큰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짐이 가볍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그 멍에를 통하여 멍에를 매게 하시고, 그 멍에는 율법처럼 안 지키면 정죄하는 멍에가 아니라 죄가 더한 것,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행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자꾸 주께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니까 그 사랑이 자라가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오해는요, 그 안식을 베푸시는 분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 1절에는요, 그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첫째 날로 일곱째 날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첫째 날로 일곱째 날까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할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셨사 하나님, 참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밭된 세상에 뿌려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실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감사함으로 드린 11조 감사 주일원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육신의 것들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구원의 재료로 은혜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며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들어간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이 영생의 말씀으로 늘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권속으로 부르신, 또한 기둥으로 부르신 우리 안수 이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것들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은 자로, 또한 그 권능을 받은 자로, 그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안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에 안식에 대한 찬송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450장입니다. 자비한 예수님, 내가 사람 가운데 말이 없으니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주소서. 영광 받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성령 역사입니다. 역사 열매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위로 주심을 싸웁니다. 그들 밖에 늘으리 달리 차
사셨으니 감사함지 말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10월, 이번 달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그날 성찬을 교회 정해는 못해서 오늘 한 해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성찬을 할 것입니다. 행할 것인데 준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지사님과 우리 권호덕 안수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현준 지사님이 좀 그 공고 가운데서 헤어나와서 이제 좀 자유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화성에 가셔서 못 오셨고 다음 주부터 오실 것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0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좀 신지사님이 나아져야 가도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평안해져야 또 가도 좀 힘도 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요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